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는 것은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가 돌보고 있는가?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그 먹을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것도 아주 기름진 곳, 풍성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그 꼴을 다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도 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늘지고 그리고 물가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양들이 먹고 편안히 쉬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지 않는가? 이건 또 목자가 두리번 거리면서 보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보니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목자도 양들을 쉬게 하면서 자기가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앉아서 졸고 있으면은 일이나 늑대가 어느새 와가지고 약한 양을 잡아간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낙오시키는 일이 없이 그걸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은 이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심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풍성한 꼴을 먹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 영혼이 잘 돼.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짐승은 혼과 육은 갖고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동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영혼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을 우리가 소생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자, 우리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은 불안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뭔가 불확실한 그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소생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대장간에 가면은 쇠꼬챙이가 있어요. 그 쇠꼬챙이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만듭니다. 어떤 건 홈이 만들고, 어떤 건 칼을 만들고, 어떤 거는 뭐 낫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겪느냐? 불에다 집어넣는다 이거. 그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대장장이가 쇠뭉치 위에 올려놓고는 마구 이 망치로 때려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원하는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을 받고 우리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확 뜨거워져. 얼만큼 뜨거워야 되느냐?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야 된다. 우리 기독교회가 처음 그 시작된 것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회의 부흥의 확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늘에서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뭐고 불은 뭐냐? 불이 바람 부는데 불은 확산되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거기 이렇게 불이 좀 나더라도 금방 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요, 이 불을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확 타오른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불덩어리에 그 속에서 빨갛게 달궈져야 된다. 믿습니까? 빨갛게 달궈져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낫의 모양도 만들고 호미의 모양도 만들고 칼의 모양도 만들고 갖가지를 다 만들어요. 빨리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냐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자, 뜨거운 거는 뭐냐 하면요, 강렬한 것입니다. 찬 거는 뭐냐면 냉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하지 말라. 이거 미지근하지 말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지근합니다. 더운 물도 아니고 찬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이 돼야 된다 이거. 자, 뜨겁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요,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타버리죠. 그 영적으로 소생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될 때는요 낙심이 안 돼. 두렵지가 않아. 불확실하지가 않아. 정확하다 이거예요. 뭔가 기쁨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삶의 가치를 느껴집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냐면 항상 낙심하는 사람들 옆으로 찾아갑니다. 낙심할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다가 뭔가 자꾸 낙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언제 한국에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가 지금 한 40살 됐는데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아버지 만나주지 않아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확실성 있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곳에 마귀가 사탄이 온대. 야, 너 같으면 뭐하러 사냐. 그 낙심하게 하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내가 뜨겁고 말씀에 내 영혼이 소생될 때는 마귀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주님과 늘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막대기가 이렇게 길어가고 끝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산 꼬다리가, 우산 손잡이 같이. 이거 왜 이렇게 동그라냐 하면은 그 목자들은 이렇게 길들한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산을 가고 들을 이렇게 할 때 그걸 짚으면서 가요, 목자가. 그러면서 양이 저만큼 있을 때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해갖고 목을 딱 건져서 이리 와, 이렇게 대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또 이놈이 더 말을 안 들으면 그걸로 때려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막대기인데 어떤 때는 지팡이가 되고 어떤 때는 막대기가 돼요. 지팡이는 뭐냐 하면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뭐냐? 이 막대기는요,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 역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징계도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구나, 내 인생에서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자기 삶을 돌볼 수 있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세상은요 사실 마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차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유혹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을 차려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꼴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에 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어떤 거 그거 족한 게 아닙니다. 잠깐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잠깐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어떠한 놀이를 하면서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것은 내 중요한 건 아니다. 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죠? 왜 나는 돌보지 아니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탄이 하는 생각. 여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가 돼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77이 49, 490번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평생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용서하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나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가 나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노크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먹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먹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빨간 불로 달구어지는 거예요. 불로 달구어져야 돼요. 달구어지기를 바랍니다. 팍팍 달구어져. 아멘. 아멘. 뜨거워져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져.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